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살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청결한 주님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란 말.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설명드렸고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요.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이 안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거 죽이려고 그 일 허락하시는 거. 빨리 죽어야지 부활되죠. 아이고 하나님 이게 또 내가 또 이 마귀가 역사를 했네요. 이 육신의 생명이 나왔네요 하고 내려놓고 주님으로 바라봤더니 문제가 아니더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벌써 문제가 아니야지 떠나간단 말이에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이겨야지 떠나요.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것들이 떠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저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임마누엘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오셨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주님의 마음이 되셨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미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으로 다 보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요만한 핀셋이 있었는데 이거를 포장을 해야 된단 말. 그러니까 포장을 요만한 포장지에다 넣으니까는 다 포장이 된단 말. 거기다가 이 성경책을 올려놨어. 포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포장을 하려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포장이 됩니까? 더 큰 종이가 있으면 된단 말. 그럼 그게 포장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저 에어컨을 얹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포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포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큰 포장지가 있으면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포장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문제는 그분이 해결을 하는데 어떤 큰 문제는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여러분이 작게 만든 거예요.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나 이거 너무 큰 문제야. 이거 주님이 포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포장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계속 낑낑 매고 있어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포장하려고 그래요. 이게 되냐고요. 요만한 포장지가 이 성경책을 이걸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이게 되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래서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아니 얼마나 쉬워요. 범사에 인정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 여지껏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여러분 삶의 방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가 벌써 나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 지혜가 동원되고 내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빨리 그걸 포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오 주님 온전케 하실 예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 다급하면 엄마 하고 찾잖아요. 우린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눈을 갖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 수준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서 공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담지 마시고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3가지의 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셋째로 육신의 생명으로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걸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요. 하나님 원수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다 지옥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난 주여 주여 하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못 이겨요. 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마음이 돼야지 육신의 생각을 이겨요. 그전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염려 이기려고 불평 이기려고 혈기 이기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만이 죄를 이기는 분이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그 수준 들어간 거란 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대적을 하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마귀 대적을 외쳐 소용도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마음으로 보니까 이미 이겼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가 그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죄의 본질에서 떠나는 방법은 오직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마음으로 살 수 있기에 스스로 사는 죄의 본질과 육신의 생명으로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죄의 본질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생명나무의 실과로 신약에서는 인자의 살과 피로 표현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마음을 얻으시고 모든 죄의 본질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그냥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는 거 간단하잖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 알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변화가 안 돼요. 거듭났어도.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아무리 죄와 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줘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 마음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거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었을 때 같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 죽였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옛사람은 이미 끝장났지. 아, 이거 믿고서 죽은 시체로 여기는데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야, 너 이미 끝장났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대적만 하면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할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건 자기 의로 여겼다는 것이란 자기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는데 그 의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였다는 것이란 말. 아,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 언약을 따라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례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 의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시란 말. 그분이 이루신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건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 내 옛사람 죽이려고 40일 금식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아니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하는 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박수 쳐주죠. 야 믿음 큽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혈기를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해요. 역시 그런다면 하나님이 볼 땐 답답하죠. 야 내가 네 혈기내는 옛사람 예술통에 죽였는데 너네 그거 믿지 않니? 답답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녀가 쫄쫄 굶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것도 혈기라는 그 죄를 이기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랍니다. 아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였는데요.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혈기나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으로 내 안에 이미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혈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해요. 그래놓고 칭찬을 받는다고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의로 신앙생활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져요. 그러니까 풍랑이 오니까 뭐예요? 사라져버릴 뿐이란 말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이전에 했던 것들은 사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례 받은 다음에 바로 그들이 행했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의 언약을 따라 99세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후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무 늙었고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끝난 후였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믿음입니다. 할례 받은 믿음이 되면 뭐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할례 받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럼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할례 받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날통에 영광 받으시려고요. 아멘 하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 그 목사님이나 시켜야지. 나 같은 것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이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육체를 벗어버린 거예요. 마귀를 짓밟아버렸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왕이시기 때문이란 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시험을 했죠.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시험조차도 할 수 없다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니까 뭐예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당연하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명령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면 죽은 사람 100명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주님이 시키시잖아요. 너 이거 해라. 너 누구한테 전화해. 너 누구한테 신방해. 누구한테 너 교회 오라고 그래. 너 아니면은 뭐 이거저거 해. 왜 순종을 안 하냔 말이에요. 할례 받은 믿음이 안 됐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되면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란 남자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것으로 생명의 씨를 줄 수 있는 기간을 자름으로 더 이상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 기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못 주도록.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너희는 이제 못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가 이 의미란 말.
너희 육신의 생명으로 넌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표로 할례를 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생식기의 끝을 잘라버렸다는 건 아예 고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예 생명을 줄 수 없는, 생명의 씨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할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할례 받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스마엘이었다면, 할례 받은 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내인 십보라를 통해 아들의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까지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데 길의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가고 있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명, 곧 모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심으로 십보라를 통해 아들의 표피를 베게 했고, 결국에는 십보라도 육신의 생명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지껏 나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거반이었다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이익을 해,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을 해,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섬기나 하나님의 그 의를 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열심으로 내가 봉사를 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혀 안 받습니다. 카인의 제사 하나님 안 받았어요. 왜요? 육신의 생명으로 드리는 건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만 받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돼야지 그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마귀가 한 걸 하나님이 받을까요? 마귀가 선도 행해요. 선악과라는 건 선을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악을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악만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거. 아니 다른 종교 스스로 악을 행합니까? 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뭐예요? 너 스스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법을 네가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자기는 뭐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드리는 건 안 받아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을 끝내고 영의 생명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냥 받으세요. 그럼 바로 축복이 쏟아지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선물 받아봐요. 어떤 마음 생깁니까? 더 좋은 거 주고 싶죠. 선물을 받으니까 더 좋은 걸 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았어요. 가만히 계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큰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못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생명으로 안 해서 그래요. 마귀 생명으로 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왔기 때문에 소원을 주신단 말. 요거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열량을 주셨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중하하시니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되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할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아멘. 이것이 40년 연단 후에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들어가서 할례산에서 바로 할례를 받은 것이란 말. 여러분이 이 체험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란 할례만 받으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란 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마음은 그냥 없어져 버려. 신기하지 않습니까? 40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선생님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웃으면서 그래도 해줘요. 기념으로 40분 기다렸는데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 아가씨도 표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와서 씩씩대고요. 어떤 분하고 싸우더라고요. 막 와가지고 하니까 공무원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저 공무원 안 해요. 아르바이트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이 아가씨도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제가 분위기 싹 바꿨죠. 얼마나 웃으니까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아, 이렇게 재미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더 울그락불그락 하죠. 그리고 아니 아가씨 진짜 그럼 좀 얘기를 하지. 40분 전에 붙여놓던가. 아니 12인승은 괜찮다고. 아니 아무데도 붙어있는 데가 없는데. 그리고 공문에 보니까 승합차라고 나와 있거든요. 나는 승합차니까 당연히 그 붙여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당해도 뭐예요? 주님 생명이 나오는 것이란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드디어 애굽에서 곧 세상과 마귀의 영역에서 온전히 나왔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 영역에서 완전히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면 완전히 나온 거예요. 할례가 된 것이란 말. 근데 아직 할례가 안 된 사람은 마귀와 세상에 아직도 속해 있는 것이란 말.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빨리 광야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카페 만들면서 카페 대문에다가 적어놓은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카페를 만들면서 부정한 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 못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들림받지 못하는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례 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신부로 들림 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돼가지고 그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뭐예요? 배우려고 듭니다. 여러분 찾아온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그걸 여러분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4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곧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40년 연단 후에 깨달은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야 돼요. 조목사 말 듣고 따라가봤자 말짱 헛것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이걸 듣고선 알려주셔야 된단 말. 마음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마주하고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음성 듣고 따르란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따라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0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요한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법이었기 때문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조차도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할례가 지금은 영적인 할례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의 의미는 육적인 몸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육적인 몸은 다 벗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마귀의 종로로서는 몸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나타납니까? 입은 옷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례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뭐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세례 받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받습니까?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옷 입기 위하여서. 근데 이런 의미 없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 받은 물세례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한다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이로 인해 성결의 은혜가 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을 때 이미 육적인 몸을 벗은 것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 거듭났을 때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광야 연단을 거쳐 요단을 건넌 후 곧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어진다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이 믿음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난 육적인 몸 이미 벗은 거야. 세례 받을 때. 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럼 그렇게 사는 훈련 받았을 거란. 근데 그 믿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요단을 건nom으로써 성령 세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고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이제 육적인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고 사는 것이에요. 이 옷을 입고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이 옷만 벗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을 때 이미 육적인 몸을 벗은 사실이 믿어지기에 육적인 몸을 쉽게 벗어버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 믿어지기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아직 못 입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걸 믿어야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나는 아닌데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왕으로 모셨더니 난 입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장래까지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누가 시킨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랍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밖에는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요,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그분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해 주시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저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살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율법이 그냥 지켜져 버립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 성도님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더 나아가 머리끝까지 이른다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득 찰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차야지 뭐예요? 그때부터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채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말씀으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뭐예요? 창이란 물 머리 꼭대기까지 채웠단 말이에요.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흘러나오죠. 여러분에서 그냥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주님의 그냥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넘치니까는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항상 넘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할례의 의미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